군대에서는 아침이 되면 군인들을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나 옆에 있는 친구를 깨우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책임지고 있는 이 사령이 시간이 되었을 때 군인을 깨우는 기상 나팔을 불게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나팔을 불었지만 요즘은 나팔을 불지 않고 나팔 소리 나는 녹음을 틀게 해가지고 군인들을 깨웁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그 기상 나팔 소리 듣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부 침상을 걷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해군은 이 함정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나팔이 없습니다. 전부 마이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령으로 깨웁니다. 구령으로 총기상, 총 친구 교도 이러면 일제히 야 소리 내면서 다 일어나서 친구를 딱 깨고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자동적으로 비상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 벨이 울리든지 비상 이러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하면 군인들이 일제히 철모와 총을 들고 소집해야 하는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 사람들이 전부 살 길이 없어서 밤이나 낮이나 술이나 마시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을 전부 집합을 시켜가지고 내가 길을 찾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다고 할 때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밤을 깨우는 사람들이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시편 108편은 재미있는 것이 이 시가 새로운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이미 있던 시 두 부분을 갖다 붙여가지고 새로운 시로 만든 것입니다. 앞부분의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뒷부분을 가지고 오고, 또 뒤에 나오는 6절 이하는 60편 뒷부분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표절이죠. 표절도 완전 표절입니다.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두 부분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는 굉장히 그 사랑을 받는 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에도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우리 복음성으로도 많이 부르고, 또 내가 만민 중에 주께 노래하며 그런 복음성으로도 자주 부르는 아주 사랑받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7편과 60편 원래 따온 그 시를 보면 이 시의 그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 57편 이 앞부분 오 주여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시편 60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모압과 아람 군대가 같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굉장히 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아람은 북쪽에 있고 모압은 남쪽에 있는데, 모압과 싸우려고 하면 아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고, 또 아람과 싸우려고 하면 모압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도 물리치고 또 아람도 물리치고 에돔까지 물리치고 나서는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서로 다른 시간에 또 서로 다른 상황에서 지어진 것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그 외골수, 그 외통수에 처하게 되어서 참 절망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이 막다른 골목, 외통수에 걸려들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사느냐 죽느냐, 이게 정말 문제가 될 정도로, 생존이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게 다급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심각한 문제가 한꺼번에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게 되는데 이걸 손댈 수도 없고 저걸 손댈 수도 없고, 돈을 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하니까 이게 터지고, 또 이걸 막으려고 하면 이걸 터지고,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동시에 주시는가, 낙담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 정신을 깨우는 시가 바로 이 시 108편 시인 것입니다. 이 시 108편은 낙심하려고 하는, 주저앉으려고 하는 우리를 깨우는 기상나팔과 같은 아주 날카로운 그런 소리를 내는 나팔 소리와 같은 시인 것입니다. 또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너무 어려움이 한꺼번에 생기는 바람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런 시가 바로 이 시 108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 108편은 단순한 표절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런 상황에서 젊은 시절에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외통수에 갇히게 되었을 때, 또 한꺼번에 어려움들이 막 밀어닥쳐가지고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숨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이런 순간에 우리의 잠을 깨우는,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이런 기상나팔과 같은 이런 시가 시 108편 시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낯선 곳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아주 다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당황하게 되면서 길을 찾기 위해서 더 속도를 내게 되고 더 부지런히 돌아다니게 됩니다. 더욱이 날이 캄캄해져 가지고 더욱더 앞뒤를 바라볼 수 없을 때 마음이 조급하니까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을 때도 있고, 또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늪에 빠지기도 하고, 더 어려움이, 나중에는 더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하게 되는데, 노력을 하고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어떤 데는 더 길이 안 풀리게 되고 어떤 데는 더 큰 낭패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참 잘 나가다가 사울 왕의 시기에 딱 걸리게 되어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는 계속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살 길이 있느냐 하면 살 길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친히 직접 죽일 때 정예부대에 3,000명을 끌고 와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산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숨어있는 굴 안에까지 사울 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끝났구나,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이 굴에서 죽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울이 바로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수색만 하기만 하면 다윗은 잡혀서 죽는데 두리번 거리더니 부하들 다 나가라 하고, 그리고는 거기 자리를 깔고 그냥 더렁더렁 코를 골면서 자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는구나,
원수는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시가 바로 시편 57편이고 오늘 이 본문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마음을 확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지,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지 다윗은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계속 마음이 갈팡질팡 하면서 흔들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을 지켜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을 묵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기분이 좋은 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정말 내가 길을 찾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운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뜨거운 것인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길을 찾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진짜 길을 찾았다면 휘바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가면서 갈 텐데 우리에게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고 마음이 뜨겁고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길을 찾은 것인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길을 찾았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나타나기까지, 확실한 것이 손에 잡히기까지 우리는 계속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염려 근심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고비를 겪으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확신을 못합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길을 찾은 것인지 확신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이 정예 부대를 몰고 와서 다윗이 숨어있는 그 산을 포위를 하고 그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굴 안에까지 들어왔을 때 역시 아니었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구나.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다윗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눈앞에까지 코앞에까지 딱 와가지고 사울이 더 이상 수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수색이라고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수색, 매복, 이게 군인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인데 수색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매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 거기서 혼자서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그냥 거기서 잠에 골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딱 확신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사울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절대로 사울은 내 스스로가 나를 해치지 않는 이상, 내 스스로가 낙심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절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막 기쁨이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리고 막 노래가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이놈 깨기 때문에 그냥 속에 막 신이 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않느냐, 자기 스스로가 낙심하지 않느냐,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사람을 해칠 수, 바로
눈앞에까지 왔지만은 결국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적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인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절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것,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서지 못하는, 이게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면서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이러면 10,000명만 해도 이게 사단보다 더 큰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13만 5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기드온이 훈련도 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싸우면 전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마음속에는 이긴다는 확신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미친 짓입니다. 자살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들으셔서 양털뭉치에 이슬이 생기게 하시고, 또 양털뭉치에 이슬이 없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적의 입을 통해서 기드온이 우리를 친다, 적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확실히 이기는구나,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기는구나, 미디안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기드온은 자신감을 가지고 3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싸우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300명이 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 항아리를 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이 13만 5천 명이 미쳐버리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이 미쳐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생기는 것은 길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공급이 되고 있고 적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우리의 마음이 확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면 못 이깁니다. 길을 찾았다 하더라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사인을 주십니다. 나만 알 수 있도록 큰 표적이 아니고 작은 표적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작은 표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작은 표적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걸 나팔을 불어가지고, 기상 나팔을 불어가지고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잤을 때 마음속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절대로 넌 나를 못 이긴다. 난 널 죽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넌 이미 졌기 때문에. 기드온에게는 그게 양털뭉치였습니다. 적이 이야기하는 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것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둠이 덮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인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사인이 되게 작은 기도 응답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은 저나 우리 성도들이 작은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확신이 딱 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또 어떤 때는 돈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돈 중요해요. 돈이 그냥 갑자기 생길 때, 이게 확신일 때 있습니다. 아,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면 참 좋은데요. 예. 줍니다. 돈이 갑자기 딱 생기기도 해요. 그렇게 썩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돈을 주실 때, 아, 이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는구나. 또 어떤 때는 그 어려움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뭐 그런 거겠지 이러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 어둠이 계속되게 됩니다. 기상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지금 다 기상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계속 쿨쿨 자고 있으면 전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나팔 소리 나고 기상 구호가 울리면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내어쫓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안 죽는구나,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이지 못하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지 않고 덤벼들면 못 이깁니다. 기드온이 그 믿음 없이 미디안과 싸우면 못 이깁니다. 길을 찾았지만 못 이깁니다. 다윗이 그 사울이 자는 것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사울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거기서 또 도망치려고 하다가 붙들려 설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찾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확신이 생길 때까지,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이깁니다. 2절에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길을 찾았지만 이게 길인 줄 모르고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온 세상은 캄캄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밤이었고 일행도 밤이었고 온 이스라엘에 밤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도망치고 있었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고 길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전부 자포자기 하고 있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도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새벽을 깨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자기 자신을 깨웠습니다. 멍청하게 있는 자기 자신을 깨우고 또 자기 자신의 일행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행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자 했습니다. 다윗은 죽일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다 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사울을 죽이냐, 죽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인을 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도 아침이 오게 되었고 그 일행에게도 아침이 오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아침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무엇이 듣고 있습니까? 어둠이 듣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길을 지금 못 찾았어요. 그래서 길이 있다고 하면 전부 몰려듭니다. 전부 몰려드는데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 전체가 어둠을 덮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뭘 자랑합니까? 촛불의 위력을 자랑합니다. 그 촛불이 뭔가 하면 지금 어둡다는 거예요. 촛불을 자랑한다는 것이 지금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또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잡히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내가 길을 찾았구나, 그리고 이대로 나가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반드시 성공을 한다, 나는 믿음으로 그냥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과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길 이대로 가면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침이 온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뭡니까? 그동안 다윗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동안 비바와 수금도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연주자였습니다. 연주자고 작곡가고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랫동안 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연주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찬양할 필요가 뭐가 있어? 무슨 신이 난다고 비파를 뜯으면서 수금을 뜯으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노래하면
사람들이 그 밀고를 해서 잡으러 올 텐데.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이 비파와 수금을 잠재워 놓았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주할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찬양을 해서 잡힐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울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사울이 아니라 어떤 인간도 내가 스스로 자살하지 않는 이상,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구나 깨닫고 비파와 수금을 꺼내서 이제 깨라고, 잠을 깨라고. 이제 우리 찬양을 회복하자. 우리 이제 노래를 회복하자. 이제 사람은 이제 그만 겁을 내자. 이제 사람에 대해서 그만 생각을 하자. 이제 비파 너도 잠을 깨고 수금 너도 잠을 깨워서 우리 한번 실컷 하나님을 찬송해보자. 인간이 무엇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생각을 많이 하느냐고. 그러면서 비파와 수금을 깨워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그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되면 자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인간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꾸 분석하고 또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찬송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기도도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모른다. 왜냐하면 지도 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지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을 막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세밀하게 심리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인간이 뭔데? 지가 뭔데? 마음껏 노래하자, 마음껏 찬양하자, 응? 뭐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실컷 기도해보자. 이러면서 비파도 잠을 깨고 찬송도 잠을 깨고 기도도 잠을 깨고 예배도 잠을 깨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니. 지금까지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범법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기피했습니다. 거기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난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난 겁내지 않고 난 노래 부르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 난 기도할 자신이 있다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울이 고라 떨어져서 잠잘 때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잠잘 때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돈을 생기게 했을 때 자꾸 돈만 헤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제는 나설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사인을 통해서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그 확신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됩니까? 말씀에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작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걸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못 건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작은 체험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왕을 쿨쿨 자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큰지 다윗은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막 태산만하게 물건을 쌓아놓고 도와줄 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엄청난 양식, 저 엄청난 무기, 저 태산만한 저런 군수물자, 대단한 나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늘만큼 쌓아놓았습니다. 하늘만큼. 어떤 사람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까지 쌓아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양식과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무기와 모든 것을 쌓아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궁창까지 이르니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궁창을 뚫고 올라갑니다. 요즘 막 북한이 단도 미사일이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궁창까지 못 올라갔다고 그래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궁창 한참 밑에서 떨어졌다. 그거 가지고 막 미국도 날리고, 우리나라도 날리고, 막 북한도 박수치고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궁창을 뚫고 올라갑니다. 전에 유행했던 게 지붕 뚫고 하이킥입니다. 여자들이 막 얼마나 그냥 차버리면 그냥 지붕을 뚫고 다리가 올라갑니까? 요즘은 여성들이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한번 차면 지붕을 뚫습니다. 남자들은 기가 계속 죽고 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게 발사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일어나니 궁창까지 뚫고 올라가고 거기서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들은 제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래서 째째한 사람들하고 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가, 우리 궁창까지, 우리의 기도는 궁창까지 올라가고 궁창을 뚫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까지 쌓아놓고 준비하고 우리를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로 멋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멋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멋있는 것이 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로 멋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으면 딴 걸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할 수만 있다면, 인자는 약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할 수만 있다면, 부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실 얼마나 약합니까? 그냥 인정을 하면 됩니다. 약하지 않은 채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약하지 않은 채 하고 강한 채 하고 부자인 채 하고 돈 많은 채 하고 똑똑한 채 하니까 그냥 하늘에 쌓아놓은 채로 그냥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약해요. 계단에서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무릎 다치고요. 계단 없어도 넘어지고 계단 있어도 넘어지고, 우리는 좀 안 먹으면 그냥 힘이 없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안 그런 채 하니까, 세상에 속아가지고 공부 좀 하고 좀 똑똑하고 안 그런 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까지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높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들 참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렇게 좋아할 수 있냐. 진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인 모양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고. 저보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저렇게 믿는 걸 보니까 계신 건 계신 것 같은데 안 보인다고 그래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계시긴 계신 것 같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때 우쭐해가지고 잘난 체하고 이러면은 이 소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높여주고 이럴 때 더 낮아지고 더 욕심을 버릴 때 사람들이 이야 진짜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걸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참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잘날 수 있고 더 똑똑할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 이름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럴 때 더 낮아지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욕심을 버릴 때 진짜 하나님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결과가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 주인의 그 여주인이 유혹을 할 때 또 말을 안 듣는다 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을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겁니까?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근데 요셉은 어디요? 끝까지 가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에 가봐야 이걸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무덤 속에서 그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 속에서 꿈이란 꿈은 다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은 다 해석을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단숨에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도 요셉이 교만했습니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진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 요즘으로 치면 막 히틀러와 같고 일본 천황과 같은 사람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할 때 신상은 가짜 아닙니까? 이 가짜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용광로에 산채로 던져 넣는데 살아서 나옵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온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 때 또 한 번 낮아지고 또 한 번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확신을 가지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기도의 응답들,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작은 그런 응답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 나는 길을 찾았다.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사람을 오른손으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왼손은 힘이 없어서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왼손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은 놓치는 법이 없고 오른손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지무지하게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건져내시고 반드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부흥이 적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서 확신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나팔을 불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다 쫓아버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우리 육체의 가시, 마음의 가시, 세상의 가시들이 다 뽑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면 질병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낫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대로 가시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도 가시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가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시 하나하나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 가시가 덧나가지고 자기가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때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가시들이 저절로 뽑히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고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영적 침체를 물리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 잘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유명해지는 것도 기뻐하시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건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 떨쳐버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시들이 뽑히게 됩니다. 어느 날 보면 지병이 그냥 나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굉장히 순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순한 사람은 뭐라고 하면 순디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순디기. 또 순한 사람이 안 되면 딴 데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이민을 가버립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칠레 이런 쪽으로 아주 먼 쪽으로 그냥 칠레 하면서 그냥 가버립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청량한다. 숫곳은 가나안 땅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인데 여기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겁니다. 이 이방인 타운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 타운인데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로 이 다윗이나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암덩어리 같은데 그 타운,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타운이 이 세겜입니다.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들끼리 완전히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거기가 막 쪼개어집니다.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요. 자기들끼리 갈라져 버립니다. 갈라지면서 전혀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숫곳은 동쪽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도둑들이 넘어오고 항상 그 아라비아의 사막에 있는 그 유목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양도 뺏어가고 여자도 빼앗아가고 사람도 죽이고 이러니까 숫곳은 사실은 경계선 역할을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걸 청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청량한다는 것은 절대로 도적이나 그 아랍에 있는 유목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속에 골마있던 이런 염증도 제거가 되게 되고 밖에서 계속 공격해오던 이런 이방인들도 세력이 약화되면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8절에 길닷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에브라임과 유다는 본토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없어졌을 때 본토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길르앗과 므낫세는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은 항상 이방인들이 노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부흥이 없을 때 본토도 빼앗기고 지배를 당하고 요단 동쪽은 항상 이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뭐 독도라든지 연평도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이 핵무기는 어디든지 대도시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특공대를 만들고 암살단을 만들고 그렇게 해봐야 되지도 않습니다. 땅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게 될 때,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내 머리 투구라고 말합니다. 서울은 머리 투구다. 대구도 투구다. 좀 작은 투구다. 경산은 하나님의 홀이다.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독도도 지켜주시고 독도의 새우도 지켜주시고 연평도도 지켜주시고 또 연평도에서 나오는 그 조기도 지켜주시고 개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시는 거죠. 확고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이 자꾸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책 펴놓고 부흥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9절에 보면 모압은 내 모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는도다.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고질적인 이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를 치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물건들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암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가시 중에 가시였습니다. 근데 가시들이 뽑혀버렸습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냐? 이런 가시들이 뽑히게 됩니다. 지병이 그냥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부채가 청산이 되어버립니다. 자녀들의 이런 진학 문제가 해결되고 집 문제가 해결되어버리고 나를 굉장히 괴롭히던 사람들이 친구가 되든지 칠레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모압은 모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욕통은 언제 쓰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참 가시 중에 가시였습니다. 근데 모욕통은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피곤할 때 그 모욕통 안에 들어가서 땀도 흘리고 때도 밀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가끔 보면 이 사우나 같은 데 보면 때 미는 사람이 있어요. 때 미르라 이러면서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모압은 이스라엘의 때밀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통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막 때를 막 밀어주고 있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해진 거죠. 존경을 하게 됐어요. 모압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을 하게 됩니다. 등 밀어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까? 부채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하나하나 뽑으려고 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가시 중에 가시입니다. 일본이 가시 노릇을 할 때도 있고 중국이 그럴 때도 있고 미국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나 안티 세력이나 또는 뭐 이슬람이나 이런 세력들을 가시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날 때, 찬양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될 때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준다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그런 사람도 전도가 되고요.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되기도 하고.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 창청, 중국의 만리장성 구경하기도 하고, 자금성을 또 구경하기도 하고, 일본에 가서 또 온천에 가서 모욕을 하기도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은 또 한국에 가서 때를 밀기도 하고,
이 피곤을 이렇게 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거친 돌짝바디나 가시밭길을 가려면 이 샌들을 꼭 잡아매야 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흙길을 밟을 때는 그냥 샌들 벗어버리고 일부러 맨발로 막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벌써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겸손하고 진실하고 이러니까 그들이 굳이 가시 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돌짝밭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부드러운 땅으로 변해버려서 그냥 맨발로 그냥 가도 됩니다. 맨발 벗어 던지고 거기 가서 그냥 그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 서서 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치는 것은 사자가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사자가 막 울부짖으면 여우라든지 들개는 다 숨어버립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고개를 내밀다가 하나님께서 와 소리를 내시니까 전부 숨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실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은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에돔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발로 가기는커녕 근처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모압은 아람과 연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왔습니다. 모압을 치면 아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아람을 막으려고 하면 모압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모압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지 그 길을 함락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으로 가는 길도 에돔이 워낙 복잡한 이 바위로 되어 있으니까 바위 도시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는 입구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는 바람에 그들이 큰 실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모압은 먹을통인 것 같습니다. 에돔에 가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그냥 가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막으려면 또 다른 하나가 터지고 또 하나를 막으려면 또 하나가 터지고 그리고 그들이 숨어버리면 도저히 그들을 잡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것과 같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확신을 붙들었습니다. 확신을 붙들고 그리고 요압과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한번 싸워보자. 나는 아람과 싸울 테니까 너는 모압하고 싸워라. 우리 지면 지고 이기면 이기고 우리 죽을 둥 살 둥 한번 덤벼보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한번 싸워보자. 그때 다윗은 아람 군대를 몰살을 시키고 요압은 모압을 몰살시키고 에돔 사람 12,000명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압 족속에서 큰 금관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쓰지를 못해요. 머리 올리면 막 저절로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금이 무거운지. 그때 다윗은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신 자심이니이다. 우리는 우리를 돕는 자가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터뜨려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전부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진짜 맨발로 가서 전리품만 챙기면 되고 그냥 목욕통에 들어가기만 하면 목욕통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속옷만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풍덩 잠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들여야 일이 쉽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적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내 자신이 나를 해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확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겁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모욕통이 되고 그래야 신발을 벗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편 108편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본토나 우리 도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볼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본 뒤에는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인을 붙들고 나가서 모든 원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하늘보다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이 언제까지 두려워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언제까지 불안해해야 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보았던 사인, 기도원이 보았던 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았던 그 확신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